8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 번 들은, 아주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사모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제자로 동행하였다.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로당의 재산과인 부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러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이름을 도왔다. 네, 1절부터 3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3가지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병에서, 귀신 들림에서 고쳐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써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12 제자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 악한 귀신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밌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여자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런 분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정리한 건데,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위시한 남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예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했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핵심 멤버 여자 3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핵심 멤버는 12명의 제자 남자들이었다면, 그 외에 예수님의 핵심 코어에 속하는 3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막달라라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라는 동네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7 귀신이 나간 여자입니다. 이제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겠죠.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들렸던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7 귀신이라고 할 때 이 7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엄청 많다라는 뜻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저희가 상상해 보건대 귀신의 통제 아래에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태의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자 그 인생을 살게 해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헌신해서 드리고 바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오래 좀 됐죠. 다빈치 코드라는 그 책에 그 보고 또 영화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인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을 또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았는데 그 여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관계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나왔었죠? 예, 창녀라고 나왔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귀신들이 여인이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느냐 찾아보니까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12사도를 너무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견줄 만한 여성 중에서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살이 붙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에 또 속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잘 매장하는지 안 매장하는지 지켜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던 사람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하고 천사의 말씀을 들은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라 불려졌던 남자들은 쫄보가 돼서 옆으로 피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그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후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요한나라는 분입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과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 요한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남편이 아주 유능한 관리직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경제부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이름은 구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재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3절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여인들은 병고침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을 보다 보면 부러운 게 있는데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팬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거였어요. 뭐 웬만한 사이즈 되는 교회면 목사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여성 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걸어서 권사님들이라고 하죠. 목사님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권사님들. 그거 보는 걸 볼 때, 야, 한국 목사님도 좋구나.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팀원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물질을 대고 필요한 걸 대주고 음식을 해 주었을 거예요. 뭐 우리 학교를 얘기한다면 이현주 권사님 같은 타입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산나라는 것밖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수산나라는 이름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합, 수산나 이름은 친절한 여인한테 붙여지는 뭐 닉네임처럼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라 여인은 굉장히 따뜻한 친절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들과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여자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사용하면서 여자 목사님들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진짜 여성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누가복음하고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누가복음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에는 남자들의 믿음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숨어있는 여성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수산나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자, 고아, 이방인,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그 다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달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하라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건너서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되게 독특한데 어떤 독특한 면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이 비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 하면서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풀어달라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죠. 자, 여러분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 밭이 4개가 있는 걸 다 아시죠? 무슨 밭이 있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당시 군중들한테는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는데 길가에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에 의해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 있는지 다 기억나시나요? 제목은 그렇다 치고 제가 제목을 많이 강조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는 분? 내용 다 기억나고 그 말씀 듣고 나서 저는 실천 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나는 길가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길가에 떨어진, 길가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런가 저런가 생각하다가 탁 튕겨져 내버리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를 보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바위가 울퉁불퉁하니까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위에 물이 조금 쌓일 수도 있고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인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린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되게 좋아해요.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있었던 터키는 1년에 새롭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친다면 1년 후에 몇 명이 남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남아요. 어쩌다가 한 명이 남아요. 정말 터키 같은 나라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같은 곳이에요. 처음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를 좋아해요. 이슬람의 그 둘레에서 다 벗어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서서히 말라가 좋아요. 가만 보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도 또 비슷한 것도 있네. 이슬람이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에는 좋은 게 없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슬람에는 명절이 있는데 이슬람 명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항상 같이 나눠 먹고 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신경 써줘요. 저도 터키에 있을 때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우리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무슬림들이 저희한테 고기도 갖다 줬어요. 고기도 이만큼 한 덩어리 먹어라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용유, 밀가루, 고기를 이런 명절 기간에 왕창 갖다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명절에 이웃 사촌들을 다 이렇게 챙겨요. 근데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슬람보다 더 좋은 줄 알았는데 명절날 안 챙겨줘. 기독교 별론가 같아?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제 터키 같은 나라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시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 재물에 얽매여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잘 자라다가 더 자라야 되는데 가시가 있어서 찔려가지고 더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세상 걱정을 하고 산다. 걱정이란 걱정은 다 안고 사는 거죠.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게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하나 주셨죠. 뭘 해주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만 살아라. 오늘 먹을 것이 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잘 먹으면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저희 지난주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만 잘 살 수 있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되는 게 매일매일 생겨요. 오늘 아침에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을 것이 있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죠. 내일은 또 닥쳐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일이 다 끝나니까 염려가 팍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적용한 게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가끔가다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 일어날 일만 기도하자, 이런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세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누릴 것이 있고 오늘 쉴 곳이 있다면 충분하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도 아니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오늘까지만 하자고요. 두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얽매인다. 그렇죠. 이 돈은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돈은 편안을 주죠. 편안.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처남이 했던 말인데 제가 전에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저희 처남이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예수님은 있고 하나님은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 큰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재밌어요. 저희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기독교인이 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하는 거야? 하면서 더 그렇게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교회 다닐 거면 큰 교회 다녀야지 돈도 더 벌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세상 이치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더 잘 자라지 않아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쾌락이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갈 시간대에 뭘 하냐면 재밌는 만화를 상영해줘요. 그러면은 교회 가기 싫죠? 저 만화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시 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꼭 교회 갈 시간대에 재밌는 걸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기 싫잖아요. 근데 교회 갈 때쯤 되면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은 좀 허리가 또 아프고 오늘은 조금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오늘은 뭐가 있고 사실은 우리를 쾌락으로부터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이런 쾌락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이 있는데 걱정들, 그리고 돈,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할 때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이면 믿음은 자란다. 아멘? 예,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18절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요. 16,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을 알려주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16, 18절은 약간 좀 어디 말씀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6절부터 17절 이 부분을 보면 니네가 빛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말씀인 것 같고,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거다. 이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내용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함께 묶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겠죠?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길가가 아니야. 나는 돌밭이 아니야.
나는 가시덤불이 아니야.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다? 예,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돼도 결국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는 뭐 누구한테 전도하고요, 어제는 뭘 하고요, 뭘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자 또 19절부터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나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네.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좀 개연성은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성경, 그러니까 우리 마태나 마가를 읽다가 누가를 읽으면 누가가 이렇게 좀 조합을 좀 잘못했나?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절부터 이 마지막 21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가족이 왔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가 예수님이 가족이 왔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가족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족의 정의는 육신의 가족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형제들, 피로 얽매여져 있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 얘기죠?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까 얘기한 네 가지 밭을 얘기한다면 좋은 밭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얘기예요. 좋은 밭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 얘가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들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얘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얘가 누굽니까? 요한나예요. 수산나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도 어떤 면에서 내팽개치고 달려간 여인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 못지않게 이 여인들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는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그냥 물건 취급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있는 터키도 그래요. 터키 가면, 이슬람 국가인 터키 가면 여자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 힘이 세지긴 하지만 여자들도 대우를 정말 못 받아요. 심지어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남편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돼요. 거기 갔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혼나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구타 당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제가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간증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재밌게도 엄씨예요. 그래서 제가 엄씨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실화예요. 실화 속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엄씨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르고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니게 하던 데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합동과 통합교단 달리는 총회가 있었는데요. 본래 이제 큰 승동교회는 합동적 교회였고 저는 통합적 목사여서 그때 갈라져 나온 자그마한 통합적 승동교회 목사였습니다. 교단은 깔렸지만 뿌리는 같잖아요. 같은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 승덕교회 목사가 되어서 승덕교회 역사를 읽다가 참 감동적인 걸 읽게 되었어요. 거기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왕송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태어날 때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분이 왕이 됐어요. 그런 아주 혈통 중에 혈통이었는데 왕성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결국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한 분이 그 왕손의 말을 끄는 마부였어요. 그 마부는 지금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 그때는 아마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교회의 명수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교회 직분인데, 장로와 집사 사이에 지금 얘기하면 안수집사, 그런 그 역할이었을까요? 옛날에 영수라는 직분이 계셨는데, 엄영수, 성영씨셔서 엄영수 됐는데, 기록을 보면 마룻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도 기도를 해서 이마에 부둥살을 벗겼던 어린이라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이 그 왕손을 모시고 여행할 때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하고 자꾸 전도를 했습니다. 그 왕손이 그것이 듣기 싫어서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싼 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빈정거리듯이 그러셨는데 그때 엄명수가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민이 양반 되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마구 노릇을 더 잘해야 하죠. 여러분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때 천민이었다고 하는 유학자의 수준이 있는데요. 마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신분 상승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뭐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마부는 마부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